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숫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줏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님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우리 아주 양풍성 집사님이 되시더니만 아주 인사도 잘하시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UBF 선교단체 제가 대학 시절 섬겼던 단체인데요. 후배 광수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연락을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 강수라는 후배, 저는 그 영혼을 사랑했고 아주 우리 광수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어려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던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광수가 어느덧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고 경찰이 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경찰 광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수가 얼마나 바빴던지 이 고생하는 선배에게 무관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아버지를 않아요. 분명히 제가 노방 샤우팅을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는 걸 알 텐데, 아니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연세중앙교회 그 젊은 목사님은 저한테 후원도 하더니만 이 후배 강수는 이 만원 후원하기도 어려웠더니 아무것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문제는 찾아오지도 않고 후원도 않고 이 경찰 강수가 연락을 해서는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뜬금없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체면도 있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이 겉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여전하네. 여전히 그런 내면의 외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선배 입장에서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후배들이 사실 경찰이 되는 것 때문에 좋아하겠어요. 영적으로 잘 되는, 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광수가 되기를 그런 마음이 많았죠. 세상을 향한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성경 이번에도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제가 용돈도 주고 했지만 그 아들이 성적이 90점 넘고 그게 제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지만 저는 아들의 예배 생활 잘하고 제가 용돈을 줬을 때 그거 떼서 11조 했다는 소식,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는 더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칭찬 듣고 세상에서 무엇이 또 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난번 총력 기도에 인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오시더니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왜 이렇게 반응이 좋았는가? 그것은 양건호 목사가 함성을 지르지 않고 함성을 지를 쯤에 살짝 이렇게 마이크를 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함성 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성을 지르면 아무튼 함성을 지를 때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성을 지르는 거는 이 강단에 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강단에 서려면 함성을 지르지 말든지 함성을 지르고 싶으면 강단에 서지 말든지. 저도 강단에 서고 싶은가 봐요. 마이크 살짝 뺐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마이크 살짝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본능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양곤 목사가 변화가 되고 있구만. 변화가 되고 있어. 이제 강단에 서도 되겠어. 작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작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을 칭찬해주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육적인 세상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 생각인가? 특별히 우리가 외쳐야 될 변화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오늘 함께 살펴볼 생각 샤우팅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와 장소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외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보낸 편지 본문 전체 내용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 개인 목회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의 내용에 있어서는 교회 시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 개인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금 1절에 보게 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목회자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책망과 공고의 권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 한 분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책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늘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가슴이 좀 뜨끔한 분도 계시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만 단순히 하는 말씀은 아니시고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이 책망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를 앞세워요? 항상은 아니죠. 대개의 경우 칭찬을 앞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 권면을 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칭찬이요, 뒤에는 권면. 그래서 사실은 이 책망 한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 책망 한번 하려고 칭찬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7번 칭찬한 다음에 책망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7번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란과 인내와 선한 행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과 7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책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 한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칭찬거리를 못 찾고 칭찬할 의욕이 없는 분들은 웬만하면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책망은 해야 되겠는데 또 그 책망을 들을 만한 그 내용 말고는 또 못하는 게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책망 한번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지금 칭찬 7가지를 조사해서 먼저 책망 전에 이야기한 다음에 책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책망 한번 하려면 칭찬을 찾아가지고 칭찬한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항상 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에베소 교회 목회자 좀 잘하고 있어야 칭찬도 하면서 책망도 하죠. 근데 보니까 이 똑같은 목회자인데 칭찬이 없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칭찬이 없어요. 사대교회 목회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 나오디기 교회 목회자. 그냥 토해에 내쳐버리고 싶은 막 그런, 똑같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운 종들인데 기름 부은 분이 그냥 토해에 내쳐버리기 일보 직전인 그런 목회자도 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주 죽어있는 목회자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나요? 이런 분들 그냥 책망부터 나가죠. 책망부터 나가죠. 칭찬도 없어요. 사랑하는 종, 그런 분들 이렇게 칭찬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 있어요. 책망에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책망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책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이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 신앙이라는 것은 이 처음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사랑이 더 활활 불타오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책망은 권면을 뒤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 없는 책망은 이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제나 라오디게 목회자에게는 칭찬이 있지만 권면은 모든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냥 칭찬거리가 있으니까 권면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교회들도 권면하지만 책망이 있으면 반드시 권면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이 없으면 사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잘못된 걸 하든지 말든지 냅둬버리고 이게 저주죠. 그러나 책망을 한다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여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책망만 하고 권면이 없어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권면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왜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책망을 듣고 있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 개인에게 그 책망의 책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 해가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냐.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분명히 1절에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눈을 떼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목회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랑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너만 좋아해, 너만. 아니 처음 사랑 경험이 없었던 분들도 연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당신만 사랑해. 당신. 물 빠지면 당신 먼저 건져야 된다고. 내가 죽고 당신 살려야 되겠다. 뭐 하늘의 별도 따준다고 막 그런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애인 이렇게 사랑할 때하고 예수님 사랑할 때 차이가 얼마나 했어요. 뭐 별의별 고백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은혜가 풍성. 아예 세상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이 달라버린다니까. 세상이 달라, 사람들이 달라버리고. 그러니 이제는 세상 소망도 없겠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처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와 같이 그 책망의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에 대한 우리 현 주소를 진단하는 올바른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 처음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금 우리가 버렸는지 버리지 않았는지 이것을 진단하는 올바른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되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지금 우리 김도대 선생님 고백 한번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백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잃어버린 거죠. 아니 고백을 막 지어내서 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이건 뭐 억지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이기 때문에요. 그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그 처음 사랑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잃어버렸으면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처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처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1932년 1월 인천 내립교회 집회 이용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신학교에 다니는 어떤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그 청년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분이 그때를 해고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이용도 목사님 설교가 다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막 성도를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변화가 되도록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막 그들의 심령을 정말 성신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우리 지금 본문에 이 책망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만 이렇게 막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 궁금해하죠. 어떻게 하면 지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야 길을 쫑긋 세우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자. 막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집회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용도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께서 자기 동생 같아요. 이순례 씨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례야 길지 못한 내 일생은 왜 그리 슬픔과 괴로움이 많고 많으냐. 어째 너는 감사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청춘의 때를 지옥의 고통으로 보내고 있느냐. 그 원인이 네게 있느냐. 너는 내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어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치 말아라. 너는 속히 너희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고 거룩한 천국을 준비하여라. 예수만 든든히 붙들어라. 우리 집안에는 늘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앙생활 막 잘하라고 책망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자의 심정을 막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들 가족들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심령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지금 젊음의 때를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술 담배를 한꺼번에 끊어버리고 막 교수님에게도 막 복음을 가서 전하고 캠퍼스 이것저것 여자들만 있는 학과에도 가가지고 뭐 총학생회, 방송실 되도록 안 간 데가 없어요. 우리 대학은 너무 좁아가지고 다른 대학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차 안에서도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지 어떻게 그렇게 미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못해요. 되지 않습니다. 노방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눈이 쌓였는데 맨발을 걷고 그 노방에 나갈 때마다 맨발로 무릎을 꿇고 30분 이상 쓰고 기도하면서 한 번 노방에서 일치면 한 3일은 골 때리니 골이 때려가지고 이틀하고 2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골이 때리니까 골 때리는 의미를 가장 아주 실감나게 경험을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노방을 선택한 건 뭐예요? 지금 제 자신이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외쳐야 되는데 아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사랑 고백도 못하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근데 나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 삶이 주님만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외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강단이야 좀 괜찮잖아요. 노방 아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외치잖아요. 노방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강단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노방뿐만 아니라 강단에 설수조차 없는 그렇게 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물론 열심히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뉴스 좀 보고 그런 거 있지만 지금 뭐 뉴스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이 많아요. 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오늘 이상하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오늘도 이상하게 과자가 먹고 어쩌다 한 번씩 먹지만 먹고 싶은 대로 그 속에서 먹어달라 하니까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뭐 피곤한 거 핑계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이번에 노방에 서보니까 사람들 지나가는 거 똑같이 지나가고 근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분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노방과 강단에서 무엇이라고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두렵더라고요. 이거 회복을 해야지. 회복 안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신앙의 순수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생각해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처음 사랑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달라. 오늘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전력증을 보니까 좀 그 때와 장소를 좀 알 것 같아요. 전력증이 기독교가 신앙생활 처음 출발하는데 그 동네 사람 고집과 연약이 같이 가자고 그러니 같이 가자고 동행을 합니다. 근데 고집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장망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고집 막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막 고집했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막 고백했던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우리 속에 일어났다 바로 그게 돌아가 버린 그때 돌아가 버린 때.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연약이 남았다. 근데 그 기독교와 연약이 동행하다가 그 절망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절망소에 빠져버렸네요. 연약이 막 기독교한테 샜더니
뭐 이러려고 막 가자고 그랬냐. 그러면서 연약도 돌아가 버리죠. 그 연약이 빠졌던 절망성, 고집이 돌아간 때와 장소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예수를 믿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항상 그렇게 은혜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70만 200만이 한꺼번에 애굽에서 막 나오는 대장정, 막 함성이 그 몇백 년간 포로 그렇게 지배하에서 고통 당하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막 뒤에서 말바꾸 소리가 막 나면 바로 내가 막 추격하고 앞에 홍이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막 하나님 지금 매장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광야에 우리를 다 묻어버리려고 데려왔느냐,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근데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막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는데 어떻게 죽도록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나오겠냐. 지금 이때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 홍해 앞 거기서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온도가 추격할 때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미듬에서 물이 없다고 엉망불빵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하고 막 그런 때에 하나님 주님만 사랑했으면 이게 나오겠냐.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싸워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 느비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느비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만 충성하였습니다. 그런 게 나오겠냐. 그때 잃어버린 거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순탄치 않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십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을 유지하면서 갈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랑과 환경들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오늘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하라는 건 뭐겠어요? 잃어버릴 수. 에베소 교회 목회자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누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백을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막혀 있잖아요. 뭐 엉망부통이 안에가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고백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백한다 해도 그 처음 사랑 그때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시원하게 정말 자동으로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고백했던 그때처럼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지금 그때와 장소를 기억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런 분들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런 가운데 대부분 있잖아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해봐라. 근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대상, 충성의 대상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걸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 많아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대상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만 사랑해도 힘들다고요. 근데 이것저것 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데 이게 우리의 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쉬워요. 뭐 하나님 뭐 많은 요구하고 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 회복은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의 일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이용도 목사님께서 좌우명처럼 여기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 뭐냐면 무언, 겸비, 기도, 순종,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이 많을 필요 없잖아요. 교만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겸손히 죽도록 순종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은동 목사님 나의 별명은 시므온이라 하면 말씀이 좋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려 일생을 성전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만나 즐거워하던 시므온을 그리워하면서 글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은동 목사님도 그렇게 처음 사랑이 불타올라가지고 그 성전에서 초림의 예수만 기다렸던 시므온 네. 그리고 안나도 있었는데 그 시므온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그 시므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만민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빛이다. 바울도 그러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 얼굴의 빛. 종국은 태양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등이 되시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옵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비춰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화를 시켜요. 정화.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먹고 마셔서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막 즐거워요. 기뻐요. 예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그런 게 막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3절 16절 그리스도의 환상,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죽도록 충성하고자 했던 시므온과 바울과 요한, 이들은 동일하게 그런 처음 사랑,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빛이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리고 이 마지막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의 빛, 처음 사랑, 회복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얼굴에 있는 영광스러운 빛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을 잃었는가? 빛을 잃지 않았는가? 처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없는가? 지금 우리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에 외친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와 장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 샤우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두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을, 처음 사랑을
가지라.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목회자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주고 있는가 책망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강단과 도방의 설교가 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된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언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도록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도망과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